즐거운 날 그러면 명절을 말하는데 언제부턴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좋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희생하는 날인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가슴 설레고 아주 행복한 날은 아마 아무 부담 없이 만나는 성탄절 이브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성탄절 전날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본격적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전날 발표회를 위해서 몇 달 동안씩 학창시절에 준비했습니다. 찬송 율동부터 시작해서 선교까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마치 유치원 재롱잔치 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발표했던 그런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성탄 전야, 즉 성탄 이브에 모여서 이런 순서를 갖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를 거의 그냥 주일날 하고 이브날은 그냥 모이지 않고 25일날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이 추억이 사람들에게 있고 또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운 선물을 나누고 또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 그냥 보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더 축제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난 잘 구경은 못 해봤습니다만 엊그제 누굴 만나니까 어느 호텔 로비에 성탄 트리가 하나 섰는데 그 트리를 만드는데 몇 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대단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걸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바로 예수님을 축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이 태초라는 글자로부터 시작되는 성구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도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구분해 설명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과 대비해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중간도 없으신 분이시죠. 영원한 현재에 계신 분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느 태초가 더 훨씬 더 깊어요? 요한복음 1장이 더 깊지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다.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뭘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태초부터 말씀 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그런 신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서랑들레가 많으니까 야, 너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분은 말씀이시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해놓고 그걸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천지 창조에 함께 동참을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지요. 이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죠. 빛의 역할이 많죠. 하나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 다시 말해 사람들의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한, 알아보지 못한 비극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본의 흉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길잡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인데, 이 요한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요. 그 세례 요한은 뭐하러 온 양반이에요? 그가 세례 요한이요, 증언하러 왔어요. 뭘 증언하러 왔어요?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증언하는 세례 요한 덕에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최고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단지 그분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그 주인공 빛은 아니야 라고 늘 입버릇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계셨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정작 세상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사람들, 죄인들이지요. 볼게요. 그 예수님은 어느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죠. 자기가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가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고 가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깨닫는 자는 뭐가 되겠어요? 영접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 영접하겠지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데 이 목적은 아까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세상에 유력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굉장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없어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이 귀한 날을 서로 축하하고 예수님께 축하드리는 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서 먼저 계신 분이시다. 나보다 인간적으로 6개월 후배가 아니라 사실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것도 우주만물의 시작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그분보다 선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요. 사람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꼭 알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걸 깨닫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메리, 즐겁다는 뜻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서로 하면서 그 소리의 고백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선물을 받으니까 노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런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가리켜서 영원토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의미를 밝히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